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복음 2장 25절에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네. 제가 이 노트북을 핀 이유는 노트북으로 우리가 좀 소통하면서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함께 참석하고 있지만 전혀 지금 함께 참석하고 있다는 느낌이 저에게는 안 들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신 분도 화면을 닫지 마시고 열어놓으셔서 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마음을 확 여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새벽 예배처럼 그곳으로 들어오시면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함께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애틋하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이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지요. 삶이 힘겨운 것은 아직 기다렸던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기에 삶이 힘겨운 것이고요. 또 삶이 아름다운 것은 기다린 것이 오지는 않았지만 또 기다릴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삶이 아름답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6.25 전쟁 때 부득불 가족과 헤어져 지내야 하는 고통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하지만 또 언젠가는 죽지 않았으면 만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에 또 희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묻혀 있고 세상 가운데 알려지지 않았던 두 노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둘째는 안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예배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여 하나님께 시중 듣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보다는 당시 24반차, 즉 제사장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들을 24개 조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24개 조의 조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 제비가 뽑히는 그 제사장의 그 반차가 함께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면 가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한 번도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저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닉네임만 있었지 제사장의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었던 시대에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시므온은요, 간절히 성전 앞에 나아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줄되지도 않았는데 성전 가까이 가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고대하는 그런 이 시므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예배를 드리고는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분들이 성전을 향하여 지금 우리 열린문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나는 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TV를 켜고 기독교 방송과 CTS 방송을 켜고 예배를 드려 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므온의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26절의 말씀 보면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된 후에 그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직무를 하고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때 관습에다가 아이를 데려온 그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아기 예수를 만나 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36절의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선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부이며 아셀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 베냐민 지파, 이렇게 굵직굵직한 유다 지파, 이런 지파가 있지만 이 아셀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한 소개도 잘 배워지지 않는 이름 없는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요 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지파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 지파를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셀 지파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출신 배경으로 놓고 보면 전혀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나는 작은 아셀 지파였지만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된 나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보면 세상의 시야로 볼 때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를 가리키는 단어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25절의 말씀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리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하기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나 역시 37절과 38절의 말씀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람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두 사람 다 기다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또한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이지만 불림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이 많은 노인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면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인상적인 주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서 기록되어 있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시몬과 안나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상황을 은유적으로 암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은 누가 있을까요? 과거에 세종대왕이 있죠. 그 누군가가 세종대왕 때에 라고 말하면 백성을 사랑하고 공평하며 학문을 장려하며 기술을 발전시켰던 선한 왕의 때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헤롯 왕 때라고 하는 말이 담긴 의미는
당시에 굉장히 어두웠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누가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당시 헤로드 왕은 로마라고 하는 막강한 그런 황제의 결속된 채로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와 그리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 세계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와 결탁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줄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혜택을 그도 동일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가문이었죠. 그러니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었고 사회의 주축의 세력으로 등극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독히 외적인 그런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헤롯 가문이 절대 권력을 가진 다음부터는 그 가문의 라이벌 경쟁에 있었던 하스몬 가문의 사람들을 절대로 대제사장에 등극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롯은 모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권세도 헤롯에게 있었기 때문에 라이벌로 생각했던 하스몬 가문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다른 가문을 세움으로 그리고 그 가문에서 세워진 제사장에게 막강한 자신이 누리는 그 권세와 권력과 부를 나누어 줌으로 함께 부정과 부패에 동참하게 했던 어두운 과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헤롯 가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조에 이르는 그런 막대한 그런 세금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도 10의 1조라든지 그리고 성전세라든지 각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에서부터 많은 돈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부는 어마어마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도 부패했고 그가 세웠던 제사장들도 부패한 터라 모든 백성들의 삶은 너무 고되고 힘들었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일해도 새끼 밥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토지가 없기 때문에 소작농으로 일을 하고 소작농으로 일을 해서 뭔가를 확장하려면 빚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빚을 얻으면 이자가 너무 많으니 그 이자를 갚다가 결국은 자신의 모습도 자신도 종이 되고 자기의 자녀들도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도처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단 1%의 황제나 또한 왕이나 또 1%의 대제사장의 권세와 부를 거의 대부분 독차지하고 독식하고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의미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때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노인은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끔찍한 상황을 본다면 이건 대단히 믿음의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여러분 우리가 쉬울 것 같지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유다와 헤롯 왕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가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한자로 말하면 아구스도입니다. 이게 동일 인물인 거죠. 황제 아우구스트 이때에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이름은 대단했습니다. 헤로드 왕과도 로마에 아부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헤로드 왕은 로마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유대 땅을 이름을 지을 때 거의 대부분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만 하였습니다. 특히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름도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함께 붙여서 그러한 지명을 짓기도 했고요. 황제를 위한 신전을 온 도시마다 세우게 되었는데 이 디베라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도 만들고 그리고 신전도 세워지는 그러한 아보의 행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탈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로마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착복되었었냐면 당시 종교의 영역까지도 착복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로마 황제가 새롭게 등극하면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으로 쓸 때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황제가 등장했을 때 많은 백성들은 유한겔리온,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라는 식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황제의 등극은 곧 기쁜 소식이었고 소망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주가 이 땅에 탄생했다, 이게 바로 유한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쓰던 단어였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왜 백성들은 그렇게 황제의 탄생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느꼈던 것일까요? 당신 지금과는 달리 그런 힘과 힘의 대결로 인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이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외세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그를 지지하는 지지도가 확 올라가요. 왜냐하면 전쟁의 공포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트라우마를 낳게 하는 공포심이기 때문에 그 공포심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북한과 자꾸 좋게 지내려고 하는 이유는 전쟁의 위협에서부터 백성들에게 안심을 하여 지지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의 역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아우구스트에는 당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권세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그냥 전쟁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전쟁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평안함을 준 로마의 황제는 또한 그의 새로운 등극은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적으로는 백성들이 부정한 지도자와 부정한 종교 지도자들의 수탈에 의해 궁핍한 생활을 살고, 종교적으로도 이 로마의 황제가 등극한 것을 복음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하는 그 시대, 아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데 세상은 그것을 황제의 탄생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래서 특히 시므온과 안나가 지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아쉬웠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과 아구스도의 줄을 들면 그들에겐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맞서 싸우는 삶을 선택하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노인은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며 헤롯과 로마가 점령했던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해 주실 소망의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꿈과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기다림에 목마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의 아픔에 슬픔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
그리고 만남의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 근래 성탄절은 여느 성탄절도 그랬지만 캐롤 하나 들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가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대이기에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잘 들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무슨 소망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의 단어는 쏙 빠지고 온통 코로나로 점철되어 있는 이 상황, 다시 한번 주님의 기다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희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꿈꾸고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에 이와 같은 믿음을 잘 보여줬던 인물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지 몇 년이 소요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신 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전승에 보면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씨를 뿌리고 나무에 종묘를 심어서 그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커서 굵직굵직한 나무가 되면 그 나무를 베어 다듬고 깎고 배를 만드는 그 총 과정을 120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와 같이 배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 하늘은 비 한 점 내려내지 않고 쨍쨍 내뜨는 태양에 자신 홀로 가족과 함께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으로 어리석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를 의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그 믿음의 근저 또한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두운 터널처럼 여겨집니다. 그로 인해 가정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어두운 또한 어려운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무르면서 성도들과 대화하고 또한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어두운 시기를 걸어가는 성도들의 사연들을 듣는 것은 목회자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고백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알고는 계실까? 내 마음을 알고는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믿긴 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관심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그때가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상황이다, 나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고 대답이 없고 또한 하나님은 좀처럼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기대할 것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점차적으로 어려운 현상이 있으나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성도에게 지금 믿음의 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데 안타까울 때가 그리 없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자처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다림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두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헤롯 왕 때 그리고 아구스도의 때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 왕 때에 아구스도의 때에 엄청난 힘에 압도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그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이러한 압력을 내가 보지 않고
오직 내게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이죠. 그러면 눈을 감는 순간 내게 다가오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고백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TV를 보면 어떤 동물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펼쳐놓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한 남자는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이쁜 강아지를 키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강아지와 이 남자 둘만 초라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완전 전소되고 그 화재로 인하여 이 남자는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그 화재를 정리하는 가운데 저 귀퉁이에서 목줄에 매어 있는 강아지가 불에 거슬린 채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목줄을 풀어주고 놓아주었는데 온 몸이 이게 털이 다 불타버린 그런 상황, 곳곳마다 화상의 흔적이 있지만 여러분 강아지가 이쁘게 털을 가꾸고 또 이쁘게 치장을 해야 이쁘지 얼마나 보기 싫을까요? 근데 이 강아지가 항상 그 불타버린 그 집 주변을 떠나지 않고 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주민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방송국에 제보를 하고 그 방송국 PD가 나와서 그 상황을 이제 찍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강아지는 밥을 줘도 먹지도 않고 그리고 오락에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뭔가 신음하며 울부짖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그렇게 막 울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의아했고 왜 밥도 먹지 않고 그 주인을 배회하며 떠나지 않는 걸까? 이것은 주인이 자기 곁에 없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어떤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응급실에 있는 그분에게 부탁을 하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옷가지와 또 그분이 그 강아지에게 하는 음성을 담아서 그것을 강아지에게 들려준 거예요. 강아지 이름이 똘인데 똘이야 보고 싶어, 똘이야 밥 먹자, 이따가 보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강아지가 그때부터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막 이리저리 막 뛰면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먹지 않던 밥을 먹고 그리고 뭔가 생기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왜 그 강아지는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음식도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음식도 먹고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그토록 기다리는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강아지의 모습처럼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야 하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옴을 기대하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활기를 되찾고 다시 소망을 찾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어야 할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강아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 강아지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하고 그 강아지가 주인을 만나 회복했던 모습이 곧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현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지쳐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누가는 암흑과 소망 없는 때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1장 2장에 성령이라는 음성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암흑과 절망의 시기지만 동시에 성령을 보내주어 너를 위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순간은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내 뒤에는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더욱 나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케 하실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당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희망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할 때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곁에서 돌봐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말을 통해서 그들의 정서를 또한 따뜻하게 만들어 놓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어느 한 여인이 극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극장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내가 어제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그 결혼 목걸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좀 찾아주십시오. 극장 지배인이 그러면 이 전화를 끊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직원들 총동을 해서 어느 한 여인이 결혼 목걸이를 잊어버렸으니 자세히 다 찾아봐라.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어지지 않지만 저 밑에 발견되어지는 것을 어느 직원이 손에 들고 지배인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를 들고 이 지배인은 한사코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전화 수화기를 딱 드는 순간 부인 제가 당신의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전화 소리는 뚜뚜뚜 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했던 그 지배인의 소리를 듣고도 그 찰나의 순간, 아니 좀 길었던 그 순간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끊어버리는 그 조급함.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조급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모르고 그리고 믿음의 투쟁을 할 줄 모르는 연약한 성도들, 이제는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다리는 장소가 되어올 때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버림받고 소외당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은 어려울지 하더라도, 악인이 도처에 깔려서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기다림 가운데 그 삶이 하나님 가운데 떠나지 않으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지금의 절기가 이스라엘 구속을 기다렸던 또한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 오실 그 길을 닫는 그런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회복되며 주께서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조용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절망과 아픔 상황 속에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과연 저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주님 과연 저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그러나 시므온과 한나처럼 이러할 때에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고백했던 믿음의 제사장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믿음이 필요할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여 나를 굽어 살펴주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해너 때에 아구스도 때에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성전 뜰에 머물러 주님을 대망할 시므온과 한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돌보심을 받고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주여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배우는 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이 어두운 터널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이 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계로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소망을 갖는 자에게 다가오시기를 희망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